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통일 찬송가 460장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모두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의 시작을, 이 기쁨의 날을 저희들을 한자리 가운데 또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는 살 수가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들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언제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인 것처럼 그저 죄된 모습 그대로 내 생각대로 멋대로 살았던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하시고 늘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삶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어가는 무르익어가는 이 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2장 27절 한 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45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보통 저희들이 어떤 신앙의 결단, 믿음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결단할 때 가장 손쉽게 그리고 또 가장 많이 하는 결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연초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계기가 생겼을 때 올해는 반드시 앞으로는 반드시 성경을 1독 이상 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결단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또 민수기쯤 되면은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갑자기 제사법이 나오고 숫자 개수가 나오고 도무지 재미도 없고 묵상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또 말씀을 묵상할 때 난감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될 때입니다. 특별히 역대상 같은 경우에는 1장부터 9장까지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서 족보가 소개됩니다.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묵상을 해야 하지? 오늘 내 삶에 어떤 말씀을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데 라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도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인 22장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읽을 때면 사실 그냥 지나치고 싶은 충동도 생기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 어느 말씀이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11장에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그 당시 그들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12장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딱 한 절만 읽었지만 그렇게 사람들 조상들의 이야기, 조상들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열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본문 안에 왜 조상들의 이름들과 그 이야기가 소개되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희가 함께 읽었던 12장 27절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기를 앞두기까지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하여 드리기에 앞서 그들의 조상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후손들이 존재할 수 있었음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쓴 것입니다. 오늘 성전 봉헌식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 또 우리 이후에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실수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무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마치 자신들은 스스로 있다라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식이 사실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부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믿음만 좋으면 그만이지 굳이 과거를 생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과거를 부정하려고까지 합니다. 저부터도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패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부인 것 마냥, 다 옳은 것 마냥 어른들은 잘못됐어. 왜 저러실까? 어른 세대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기성세대를 이상한 사람들로 보는 경향까지도 있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는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어른들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어른들에게 괜한 불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 찬양팀 드럼을 못 치게 하는 그 어른들에 대해서 불만이 컸었습니다. 분명 그분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것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어른들이 하는 말은 잘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보니 이러한 젊은 날의 생각과 행동들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옳지 않았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성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 젊은 세대들이 풍요로운 영적인 유산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믿음의 뿌리를 뿌렸기 때문에 믿음의 후손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등마루 교회도 마찬가지이지 않나요? 이 등마루 신앙의 1세대 교회를 개척하고 또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세우기 위한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영적인 이 풍요로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본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발자취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유익함들이 이 이전의 믿음의 선배들, 그 조상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과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많은 분량의 이 성경을 할애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불리우는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이 필요 없었다면 아브라함이나 이삭 그리고 야곱의 이름도 부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이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믿음의 선배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실 것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은 후손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유산 가운데 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지난 얼마 전에 추석 명절이 있었죠. 명절이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십니까? 저도 예배를 이렇게 함께 가족들과 드리면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또 할머니의 믿음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그런 대화들을 이어가다 보면 가슴 속에 남는 어떠한 뜨거운 것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라는 생각과 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내 삶에 대한 어떤 뉘우침과 자기 반성입니다. 분명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 신앙의 깊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조, 선배, 우리 할머니가 나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셨구나. 나도 앞으로 생길 이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자녀 세대들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가 가정에서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난 후 영적인 큰 부흥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추억을 되살려 소망을 심어준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후손들이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부흥에 거룩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것이 끊기게 된다면 만약 어떤 일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될까요? 우리 성경 말씀 2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어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행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행하셨던 하나님을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또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전해질 때 믿음의 자녀들이 바르게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모 세대들은 믿음을 계승하길 원하면서 스스로는 믿음을 계승하길 원하면서 자녀들에게는 지금 공부할 때야 나중에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라든지 가정 안에서 교회에 관한 어떤 부정적인 말들을 하게 되면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들을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나 교회의 리더십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또 자녀들은 그런 부정적인 마음과 시선으로 목회자나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를 생각하며 눈물로 했던 기도를 배우고 가르쳐야 하며 삶을 헌신했던 열정과 이것으로 인해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응답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까 읽은 사사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 세대에 생겨나지 않도록 믿음의 유산들을 계속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믿음의 세대가 끊기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교회를 잘 다니는데 자녀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믿음의 세대가 끊겨버리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저 그냥 기도만 해야 할까요?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또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똑같이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사명이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열정을 다하고 목회자와 지도자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전수시키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의 혈육인 자녀들뿐만 아니라 등마루에 속한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등마루 다음 세대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그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여 우리 등마루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또 그 주신 복음을 가지고 믿음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갈 사명을 또한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하겠습니까?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난 조상들의 이름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부모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의 등마루에 속한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의 삶이 그들의 발자취가 되어 이정표가 되어 그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등마루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또 이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등마루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지금 수험 기간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영적인 기쁨이 넘치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또 10월달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10월 국내 선교 프로젝트 우리 안중복음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함께 연결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팬데믹 시대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뜻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를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놓고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 각자 삶의 문제들,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